오늘은 5월 12일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3절이에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다 전멸시키고 무너뜨리죠. 그 아모리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소식을 모압이 듣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 얘기를 듣고 미디안 장로들을 다 소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압이 두려워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군사 조직을 조직했으며 어떻게 훈련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긴 겁니다. 세상은요, 성도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왜 성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그냥 소년이에요. 소년. 얼굴이 불구스름한 소년이에요. 그가 든 무기는 물맷돌 5개뿐이 없어요. 그는 군복을 입지도 않았어요. 방패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죠. 골리앗은요, 거대한 장군이에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거대한 장군 앞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한 말이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이에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이요, 그 미디안 장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더니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무당, 즉 점쟁이가 있는데, 예언자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진짜 저주가 내리고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진짜 축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을 데려다가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다 전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고 발람을 지금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모압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법과 사술과 저주, 미신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을 속이면서 사수를 피고 저주를 피고 불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불법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게요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영화화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과 똑같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요? 다 불법으로 해결해요. 정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불법으로 뇌물을 주거나 불법으로 누구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 모압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런 불법으로 행하려고 해요. 성도는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내 머리로 불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그에게 전하매. 이제 발락 왕, 모압 왕이었죠. 그 모압 왕의 명령을 받고 미디안 장로들 그리고 모압 그 발람의 장로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 손에 뭐라고 써있냐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가 뭐죠?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왕 발락 왕의 말을 들어서 지금 아모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발람이요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돈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돈을 보고 마음이 확 뺏겨 버렸어요. 이 돈을 포기하자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건데 그런데 돈을 보니까 마음이 빼앗겼어. 저주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돈을 받을 것 같아. 여기서 그는 흔들려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흔들려요. 돈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 돈에 대한 탐욕이죠. 이거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돈을 보면 다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중립이에요. 돈은 선이냐 악이냐 할 때 돈은 항상 중립이에요. 이 돈이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수단.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도 질 수가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돈은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내 마음이 확 빼앗겨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게 복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열심히 버세요. 부자가 되세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서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면 되는데 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야 오늘 밤 우리 집에서 그냥 하룻밤을 자고 가라.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이 발람은 돈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끝났는데 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돈의 마음이 계속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탐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에 마음을 조금 빼앗겨서,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발람은 보니까 빼앗겼어.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니까 더 빼앗겼어. 더 빼앗겨. 그러면서 야, 하룻밤 더 유숙해봐. 하나님께 더 물어볼게.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돼요. 불의한 방법이에요. 이게 불의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건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조금 열어놓으니까 자꾸 그 불의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도는요, 죄가 있으면, 불의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조금 열어놓으면 안 돼요. 그들은 말할 수 있겠죠. 아, 쟤는 마음을 활짝 열었지만 저는 마음을 요만큼밖에 안 열었는데요. 쟤보단 제가 낫죠?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불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요만큼 열어놓으면 그게 확 들어왔고 마음이 결국 활짝 열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요, 단호히 끊으셔야 돼요. 불의는 단호히 끊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단호히 끊으셔야 돼요. 죄를 단호히 끊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